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지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런 제목으로 이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여러분? 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이 주신 더 큰 평안을 모두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요, 영적 싸움에 관해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이 한마디를 잘 붙들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것이라는 거죠. 모든 것이 그러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귀로는 들었으나 실감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았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팬데믹이라는 참 그런 기간을 우리가 보내면서 이 말씀을 아주 실감했을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이제 감염이 되면 온몸이 문제가 생기죠. 몸이 피곤하고 머리가 아프고 무기력증에 빠지는데, 그렇다면 이 바이러스의 공격을 받은 것이죠. 증세를 보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증세를 보고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있는 것이구나. 우리 영적 싸움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이라고도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가 우울해진다거나 절망에 빠진다거나,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심히 미워진다거나, 그렇다면 마귀의 공격을 이미 받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자꾸 보기 싫고 교회 나가기도 싫고 누굴 만나기도 싫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믿는 자들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공격에 취약해서 데미지를 입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것에 대해 영적 무장을 해서 이것을 능히 이기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이 영적 싸움은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늘 주님의 말씀을 증거한 자리에 서 있지만 언제는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안 봤으면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로마서 1장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모든 인간의 죄의 뿌리를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린 타락한 조상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이런 근원적인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예수 피로써 우리가 거듭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여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우리들이라 할지라도 습관적인 죄성이 있는 것입니다. 자꾸 하나님을 밀어내고 주님과 멀어지려고 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싫어하는 이런 죄적인 습관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인지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런 습관으로 자꾸만 돌아가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다 영적인 전쟁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중대한 사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실을 알지만 복음 전하기를 싫어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꾸 마음이 부담이 되고 목사님 그런 설교하지 마십시오. 말은 못하지만 듣기 싫어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한 자리가 부담스럽게 느끼게 되고 자꾸 다른 일들을 핑계 삼고 인간은 변명의 천재입니다. 자꾸 변명할 거리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사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전도를 할 수 없습니다. 자꾸 피하게 하는 것이죠. 이것도 다 영적 전쟁의 결과입니다. 뒤에 보겠지만 바울은 감옥에서도 전도만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바울의 이야기를 이제 들을 때에 그는 우리와 다른 특별한 사도이기 때문이다. 쉽게 이제 생각해 버리기 쉬운데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런 것이 다 영적인 싸움인 것을 바울은 분명하게 알고 그 싸움을 싸워 이긴 결과인 것입니다. 우리 이 예배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 나오기까지도 여러분 치열한 것이 있으시죠? 우리가 성령을 받고 은혜 받고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이 예배를 위해서 보이지 않는 곳에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적인 싸움입니다. 모든 것이 그러합니다. 우리는 우리 삶의 신앙의 삶의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임을 이해할 때 두 가지를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꼭 계시다는 것이죠. 분명히 살아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푸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 계셔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며 언제나 함께 하시며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개입하시고 돕고 계시다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나 또 한 가지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마귀도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살아서 그도 역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일을 하는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듯이 마귀도 일을 한다 말이에요. 그도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개입해서 끊임없이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분명히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딜 가나 우리와 함께 계시듯이 여러분 마귀도 어딜 가나 우리와 함께 있다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딜 가나 무엇을 해야 됩니까? 기도부터 해야 됩니다. 쫓아내고 일을 해야 됩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 어딜 가나 계시듯이 마귀도 어딜 가나 있구나.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린 누구와 싸우느냐? 마귀와 싸우는 것이다.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있는데 그 사람에게 마음을 상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근데 그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를 미워하면 마귀로 인해서 미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귀의 정체를 알아야 되죠. 마귀는 뭐냐 말입니다. 우리는 아주 깊이 이 면을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성경 이렇게 찾아보니까 마귀의 정체가 다 드러나 있습니다. 어디 있을까요? 몇 개의 말씀인데 이사야서 14장에 있죠. 아주 자세히 나오고 있습니다. 그의 실체가 뭐냐? 베드로 사도는 마귀는 범죄한 천사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아주 아름다운 존재였는데 그가 범죄함으로 마귀가 된 것이다. 그 범죄의 내용이 뭐냐 말이에요. 그 핵심이 이사야 14장 기록돼요.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리라. 그 마귀의 모든 역사는 교만함으로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단은 교만의 영입니다. 우리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 교만의 영은 어떻게 청산할 수 있느냐, 물리칠 수 있느냐? 겸손의 영으로. 그 영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죠.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는 근본 하나님과 같은 분이시나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자, 이 마음을 우리가 가질 때 마귀는 떠나갑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해 직접 주신 말씀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심각하게 배척하고 공격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태어난 자다. 마귀에서 난 자라고. 넌 마귀의 자식들이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너희가 하는 짓이 꼭 마귀가 하는 짓과 똑같구나라는 겁니다. 마귀가 하는 짓이 뭐냐? 두 가지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살인하는 자요. 그리고 그 속에 진리가 없어 거짓말하는 자요. 자, 여러분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진리가 없으므로 거짓말을 한다. 우리 안에도 진리가 없으면 자꾸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안에도 주의 말씀이 없으면 자꾸 지어내서 말을 꾸미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습관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마귀가 하는 역사죠. 없는 것을 지어내서 말하는 겁니다. 바꾸어서 말하고. 진리가 없어서 그렇다 합니다. 거짓말을 한 자요, 살인하는 자다, 죽이는 자다. 마귀는 죽음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끊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꾸 낙담케 하고 생명의 주이신 하나님과 우리가 멀어지면 끊어지면 낙담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불신하게 됩니다. 오해하고 시험 들게 만듭니다. 이것이 분명 마귀의 역사인 것을 깨닫길 원합니다. 반면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입니까? 자꾸 주님과 우리를 연합하게 합니다. 자꾸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힘을 얻게 하고 소망을 갖게 하고 믿음을 생기게 하고, 이게 분명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걸 잘 분별하기 원합니다. 사람이 어떠냐면 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단다. 아 그러냐고 막 저 사람이 어떠고 저떠고. 가만히 듣고 여러분 분별하셔야 됩니다. 이게 분열케 하는 것이냐 미움을 갖게 하는 것이냐 사람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냐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 다니지도 말라고 같이 함께 하지도 말라고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싸움이 늘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싸움인 것이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 마귀도 우리 삶의 모든 것에 개입해서 역사하고 있다라는 것 인식해야 됩니다. 늘 일어납니다. 우리 안에 나는 예외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무슨 마귀의 자식이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접한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했습니다. 믿음으로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를 마귀의 자식처럼 살게 하는 것이 마귀의 역사다 말이에요. 이것이 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마지막 부분이죠.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매우 성숙한 교회입니다. 온갖 환난을 다 견뎌내고 그렇죠. 온갖 싸움을 다 이겨내고 아주 성숙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이 3년 넘게 3년 동안 그의 이제 선교 여정 가운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교회죠. 에베소서 1장을 보면 하나님의 예정에 관한 너무도 깊은 말씀을 주고 정말 성숙한 신자들만 깨달을 수 있는 깊은 세계를 다 가르치고 그런데 그 마지막에 뭘 얘기합니까? 우리 모든 것이 영적인 전쟁이다. 이걸 정말 인식하고 싸워 이겨야 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설교 중에 막 귀신 얘기하고 마귀 얘기하면 뭔가 좀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교회처럼 생각하고 좀 고상하지 못한 설교가 아닙니까?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제 말이 아니죠. 지금 바울이 보내는 편지죠. 율법의 최고의 학자였고 헬라의 그 지식인들과 겨루어도 절대 지지 않는 아주 이렇게 인텔리전트 지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 바울이 성숙한 교회에 주는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성숙할수록 무엇을 깨달아야 되느냐? 모든 것이 영적 전쟁이구나. 이것을 인식하고 이 싸움에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바이러스를 이길 면역을 우리가 갖춰야 하는 것처럼요. 자, 이런 걸 여러분 생각하고 오늘 사도의 이 말씀을 다시 곰곰이 보겠습니다. 10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본문입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끝으로 이게 편지의 마지막에 내가 마지막으로 이 말을 너에게 하노라. 마지막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그분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마귀와 싸워 이길 강력한 면역력을 가져야 된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인 면역력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예수님 부르고 예수님께 간구하며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수를 불러야 됩니다. 찾아야 됩니다. 그의 이름에 힘입어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다 말입니다.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자, 먼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고요. 영적 싸움의 승리의 비결은. 그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전신갑주. 군대에 가보면 군인들이 완전 무장을 합니다. 무장도 부분적으로 하는 무장이 있고 완전 무장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영적인 무장,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빈틈이 있으면 꼭 그리로 공격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간계라고 했습니다. 간사한 것입니다. 마귀가 아주 교묘하게 들어옵니다. 부드러운 말로 들어올 수 있고 아주 달콤한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싸워 이기기 위하여 영적인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에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사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인데 모든 것이 그러한데, 이 말씀을 보면 마귀가 특히나 어디 붙어 있는가? 높은 사람들에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저 같은 사람이 붙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높은 사람이 있어요. 여기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떤 세상 주관자들이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묵상할 때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게 되었는가?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9장 이렇게 깊이 이렇게 보죠. 다 정치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자들은 이런 것도 깊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은 다룰 수 없겠지만, 자,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알고 보면 다 영적인 싸움이다. 하나님의 뜻을 자꾸 이루지 못하게 하는 세력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힘이 있는 것, 마성적인 힘이 있는 것입니다. 회방을 하게 하고 자꾸 그 일을 못하게, 어려움이 와서 포기하게 만들고 지치게 만들고 시험 들게 만들고, 이런 것들도 다 영적인 싸움의 결과라는 거죠. 그러니까 목표한 것이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뜻을 위하여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이것이 왜 안 이루어지는가? 근본적으로 들어가 보면 이 싸움에서 지는 것이구나. 져서 그렇다. 그럼 어떻게 그 싸움을 이길 수 있는가? 그 깊은 비결을 사도가 가르쳐 줍니다. 하나하나 묵상하면 너무 맞는 말들이고 소중한 비유들인데요. 우리 그냥 읽지 말고 마음에 이렇게 새기면서 읽길 원하는데요. 13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무장을 다 해야 된다.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러니까 완전 무장을 해서 싸움에 싸우고 이기고 나서 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싸우고 나서 져가지고 무너져 있는 것이 아니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무장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바울은요, 이 말씀 전체를 보면, 지금 바울은 뒤에 보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이 쇠창살 사이로 보이는 이 자기를 지키는 군인을 이렇게 보면서 영적인 깊은 세계를 묵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 군인과 같아야 되구나. 우리 저 군인처럼 영적인 무장을 해야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렇게 비유로 하나하나 말해주고 있습니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군인들이 차는 이제 허리띠가 있습니다. 또 옛날 생각나는데 허리띠에 막 뭘
달아놓는 게 있습니다. 이게 총도 넣을 수 있는 곳이 있고 물통도 걸 수 있는 게 있고 구멍이 뻥뻥 뚫려가지고 이것을 차야 된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일띠라. 서서라는 말입니다. 앉아서 허리띠일띠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서서 긴장감이 흐르죠. 전쟁을 대비하는 군인은 앉아 있지 않습니다. 서 있습니다. 서서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여러분, 진리와 허리띠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경엔 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답들이 다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서기 전에, 광야의 삶이 전쟁 같은 겁니다. 거기 나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꼭 지키라고 했던 의식이, 그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의식이죠. 어린 양을 잡아먹는 의식인데 이것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어린 양을 먹을 때 너희가 이렇게 먹으라 저렇게 먹으라 세세하게 가르쳐줬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너희가 먹되 서서 허리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양을 먹는데 급히 먹으라. 이것은 우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까? 어린 양을 먹는다는 것은 어린 양 예수를 먹는 거죠. 예수를 먹는다는 것은 말씀이 육신 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받아 취해야 하느냐라는 깊은 교훈을 주는 것이죠. 그 말씀을 받아 먹을 때에 서서 먹어야 된다. 급히 먹어야 된다. 들은 말씀 곧바로 우리가 실천할 자세를 가지고 먹어야 된다. 여러분, 이런 자세로 말씀을 받길 원합니다.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고, 그게 늘 띠고 있는 거죠. 늘 말씀을 여러분 붙이고 살아야 된다. 의에 호심경을 붙이고, 호심경은 뭡니까? 요즘으로 보면 방탄복입니다. 방탄복. 심장을 보호하죠. 가슴으로 찔러 들어. 옛날에 칼이었으니까. 이때는 총이 없었으니까. 가슴 찔러 들어오는 공격을 막아주는 겁니다. 의의 호심경, 흉배라고도 하죠. 여기에 의의 방탄복을 붙여라. 우리 가슴에 의의 방탄복이 뭘까요? 항상 우리 가슴에 의롭다함을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에.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무엇으로 찔러 들어옵니까?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걸 공격합니다. 네가 이러고도 의인이냐? 네가 이런 죄를 짓고도 교회 나오냐? 이러고도 예수 믿는다고 할 수 있느냐? 너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겠어? 자꾸 참수하고 공격하고 정죄를 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 배웠다시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우리의 행위와 공로로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만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 사랑의 능력으로 죄인인데 의롭다 여겨짐을 칭하여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받아들인 게 믿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공격이 들어올 때 여러분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거, 이 공격을 방어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항상 우리는 어떻습니까? 항상 죄인이 맞습니다. 마귀의 참수와 공격이 맞습니다. 꼭 맞는 말만 하거든요. 마귀는 네가 이렇지 않냐? 그래, 맞다고. 네가 이렇게 못났지 않냐? 맞다고. 인정을 해줘요. 그럼 마귀는 확 신이 나겠죠. 그러나 맞는데 그런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써 의롭다 하셨다. 그런 못나고 주한 나를 예수님의 피로써 의인이라고 해 주셨단 말입니다. 그 놀라운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이 가슴에 딱 붙이고 살아야 됩니다. 이걸로 마귀가 찔러 들어오는 공격의 칼날을 방어할 수 있다.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건 군화입니다. 군화. 군인들 신고 다니는 거. 늘 신고 다니죠. 근데 어떤 신이냐? 어떤 군화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군화를 신고 늘 다니는 것이죠. 신발은 맨발로 안 다니지 않습니까? 늘 복음을 전할 준비를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어딜 가나 그런 마음으로 다니라는 거죠. 근데 이 복음이 어떤 복음입니까? 평안의 복음이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한 복음은 평안을 주는 것이구나. 불안한 세상 가운데, 불안한 영혼 가운데 복음은 평안을 준다. 왜 인간이 불안한 것입니까? 왜 세상이 불안한 것입니까? 자기 죄 때문이죠. 죄를 지으면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 두려움이 있고 그 불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영혼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 평안은 어떻게 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너희 무리 가운데 있을지어다. 바울은 늘 그의 편지 속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린 평화로울 수 있습니다. 평안할 수 있다. 그 은혜란 무엇입니까?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은혜다. 사랑이다. 이것으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라. 굉장히 이건 적극적인 것이죠. 이것을 어딜 가나 전하며 살라. 영적으로 강건해질 수 있다. 바울이 이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것일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믿음이 또 나왔습니다. 이번엔 믿음의 방패라고 합니다. 앞에는 의의 호심경, 이건 심장을 보호하는 것이고, 방패는 심장까지 오기 전에 이 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 믿음은 뭐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 이 죄인을 지극히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지탱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없이는 우리는 이 말씀대로 악한 자의 불화살을 맞고 쓰러질 수밖에 없다. 화살도 보통 화살이 아닙니다. 마귀의 이제 쏘는 화살은 불화살이다. 얼마나 지독한지. 우리가 제일 약한 부분을 깊숙이 찔러 들어옵니다. 늘 마귀는 이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으로 막아내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는 게 뭘까? 이 고린도 후서 12장을 읽는데 늘 감동이 되는 한 내용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한 사도였지만 자기 약함이 있다는 것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12장을 보면 바울은 고백합니다. 나에게 나를 찌르는 가시 같은 것이 있다. 죽을 것 같이 계속 찌르는 것이 있다고. 근데 이게 너무 괴로워서 이것이 떠나가기를 주님께 3번 간구하였으나 떠나가지 않았다고 고백합니다. 그게 떠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보통 사람은 어떻습니까? 절망하고 무너지고 이 불화살을 맞아가지고 쓰러집니다. 근데 바울은 간절히 기도하면서 새로운 세계가 열려졌습니다. 자기 약함 속에 담겨있는 주님의 더 깊은 사랑, 이걸 깨닫게 됩니다. 내가 3번 간구하였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너 안에 있는 은혜가 충분하구나. 내가 너에게 그 고통을 허락한 것은 나의 능력이 너가 약할 때에 더 크게 드러나게 하기 위함인 것이니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바울이 기도 중에, 고통 중에서.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한 것이 더 드러날 수 있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서 떠나지 않도록 해 주시려는 주님의 사랑이로구나. 이 고통이 사랑이라는 것을 깊이 깨달으면서 이걸 이겨갑니다. 이것이 바울이 가진 영적 무기입니다. 믿음의 방패인 것입니다. 고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그 깊은 뜻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구원의 투구입니다. 투구는 권위의 상징입니다. 굉장히 옛날 군인들의 쓰는 거 굉장히 멋있었거든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것이고 영예로운 것인가. 구원은요, 죄의 종에서, 로마서의 표현을 보면 죄의 종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되는 것입니다. 지위가 변하는 것입니다. 신분이 수직 상승한 것입니다. 얼마나 권위가 있는 것이고 자랑과 긍지를 가질 만한 것인가.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딜 가나 늠름해야 됩니다. 담대해야 됩니다. 움츠러들지 마십시오.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부끄러운 과거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피로 다 사함을 받으십시오. 예수 십자가에 못 박고 죄 사함을 받고 새로움을 얻으십시오. 그리고 당당해야 됩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구원의 투구, 그리고 제일 중요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근데 방어만 하면 안 되죠. 공격을 해야 되죠. 우리도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된다. 성령의 검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 하루를 살아도 그냥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됩니다. 매일같이. 한 페이지의 성경 구절이라도, 아니 한 구절의 성경이라도 하루를 담고 사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검,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검도 보통 검이 아닙니다. 성령은 불이죠. 불칼입니다. 불칼. 마귀를 다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 힘의 능력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다 물리칠 수 있다 말이에요. 언제가 이 말씀을 하는데 게임하는 사람이, 젊은 사람들이 실감나게 됐습니다. 야, 싸우면 좋은 아이템을 확 이기면 획득할 수 있으면 불칼을 딱 집어들고 싸웁니다. 다 이길 수 있습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목사님이 게임을 얘기했다, 이제 게임 해도 된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야 된다. 가진다는 것도
이 표현도 주목하십시오.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적용해야 됩니다. 적용을 해야 돼요. 이것이 내 삶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우리 늘 큐티하는 전통이 있었는데요. 이걸 놓치고 있다면 다시 찾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보십시오.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영적 무기가 됩니다. 성령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 자꾸 읽어야 됩니다. 우리 이제 유튜브 너무 많이 보지 마시고 보시더라도 이런 거 보십시오. 이런 게 있습니다. 성경을 하루 몇 시간 읽으면 일어나는 일.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성경을 하루에 몇 구절씩 외우면 일어나는 일.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기도를 하루 몇 시간 하면 일어나는 일. 이런 거 보십시오. 엄청난 일이 일어납니다. 정말입니다. 마귀가 틈탈 여지가 없습니다. 계속 암송하기 때문에, 계속 읽기 때문에, 계속 성령을 구하기 때문에 내 축도의 내용처럼 성령이 내주, 교통, 교제, 충만하심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기도에 관한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근데 기도를 어떻게 하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 사도의 말씀을 보면 꼼꼼히 보면 말씀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도도 성령 밖에서 기도할 수도 있다. 다른 영에 접해서 신접해서 기도할 수도 있다. 엉뚱한 것에 접붙여서 기도할 수도 있다. 우리의 기도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합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분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라. 깨어서 구해야 된다. 잠들어서도 구할 수 있구나. 여러분, 정말입니다.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의미도 없이 그냥 깨어 기도해야 된다. 이 깨어 구해야 된다라는 것은 뭘까요? 뒤에 보면요, 에베소 6장 봤는데 좀 더 뒷부분 21절 22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죠. 22절에 되죠.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내가 그를 너희 보냈노라. 사정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깨어서 기도한다는 것은 사정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정? 하나님의 역사가 어디서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어디에 도움이 필요하고 어디가 치열하고, 이런 사정을 알아야 됩니다. 그 소식들을 알고 사정들을 알고 구하기를 힘쓰라. 그리고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구하라. 우리 지체들, 예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이 소중한 지체들, 여러분 주변을 살피시고 힘든 분들이 없나? 아픈 분들이 없나? 고통받는 지체들이 없나? 주변에 또 살펴주시길 바라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기도. 여러분, 정말 기도가 강력한 영적 무기라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상한 감정들이 있을 수 있고 눌린 마음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어려움이 겪을 수 있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다. 빌립보서 말씀도 있죠. 너희 모든 기도와 간구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야면 평강을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친히 주장해 주시리라.
우리 마음을 평강으로 주장해 주신다. 근데 기도도요, 그냥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좀 더 힘을 얻으려면 기준을 세워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내가 하루에 이 시간은, 이 정도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정해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매일 정한 시간을 놓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즉각적입니다. 그 힘이, 역사는 힘이 큰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맛을 알아야 됩니다. 시편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무엇으로 맛보냐?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맛보는 사람들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를 위하여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깨어 구하기를 힘쓰며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참 이 구절 멋있지 않습니까?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복음의 비밀입니다. 복음의 비밀. 제가 지난 한 주간은 이제 마태복음 13장 천국 비유를 쭉 봤는데, 거기 이제 감추인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있죠. 보화는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진주는 주님의 말씀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이 말씀이 왜 근데 감추어져 있다고 했을까요? 왜 진주를 열심히 구해서 찾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교만한 자에게는 보여지지 않고 그 놀라운 가치를 깨달아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인 것입니다. 성령께서 알려주어야 되는 그 세계, 복음의 비밀을 내가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이걸 위해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은 늘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그 자신도 기도가 필요한 한 사람인 것을 생각하고 늘 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특히나 이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기도가 정말 필요한 것이죠. 나도 기도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저도 기도해 주십시오. 저 여기 있는 사람. 그리고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맨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러니까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일, 알리는 일, 내가 이것 때문에 감옥에 갇혔다. 오늘 사실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느냐를 바울이 쭉 설명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영적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것이고, 늘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 이래서 영적 전쟁에서 싸워 이겨서 무엇을 하겠다는 것이냐? 복음을 전하는 일. 이걸 어떻게든 전할 수 있는 일. 지금 사도 안에 굉장히 치열한 것이 있습니다. 열심히 뜨겁게 복음을 전하다가 갇혀버렸습니다.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그게 막혀버렸습니다. 포기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는데 더 자신을 추스려서 무장을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다. 에베소 교우들에게. 이것 때문에 감옥에 있는 것이다. 너희가 왜 영적 무장을 해야 되느냐? 복음을 전하는 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감옥 안에서도, 바로 쇠사슬에 묶여있는 가운데서도 어떤 생각만 골똘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영적 싸움을 이기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느냐. 자, 여러분, 우리 안에 갇혀있는 상황이 있습니까? 무언가에 매여있고 옴짝달싹하지 못하는 어려운 상황들이 있습니까? 바울은 자신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묶이고 갇힌 자리에서도 그는 끊어지지 않고 그 자리에서도 지치지 않고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하고자 했습니다. 이 영이 살아있는 것이죠.
상황을 넘어선 이 믿음이 살아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위대한 사도의 삶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이 영적 싸움이구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라고, 사도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서 우리가 날마다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군사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영적인 싸움인 것을 알았습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 불신하고 미워하는 마음, 분열케 하고 불순종하는 마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아니요 마귀가 주는 것이고 성령이 주는 것이 아님을 잘 분별케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 영적인 싸움에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